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28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예배로 올려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8장은 그동안 창일했던 홍수의 물을 하나님께서 서서히 마르게 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이 다 마르게 되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모든 짐승들과 함께 내리게 하십니다. 방주에서 370일 만에 내려서 대홍수 이후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노아는 제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과 모든 시작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서 시작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대홍수가 시작한 이후 방주 속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기 원합니다. 기품의 샘들이 터져나오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40일간의 장대비. 비록 살아남긴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많은 두려움과 또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센 폭우와 같은 깊은 샘이 분출되는 40일이 지난 이후 150일 동안 물이 차 있는 시간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길이가 약 135m에 달하는 축구 경기장 1개 반 정도의 크기의 그 방주 속에서 짐승들을 돌보며 지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때로는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출소일이 얼마나 남았는지, 언제쯤 바깥 세상을 볼 수 있을지 생각하며 답답한 마음도 컸을 것입니다. 대홍수의 시작 이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이 물이 언제쯤 빠지고 말라서 다시 나갈 수 있을까? 어떠한 기약도 없이 기다리는 시간들이 참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언제쯤 일이 끝날까? 언제쯤 이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에서 이 어려움의 시간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막막함이 드는 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 이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언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집니까? 라고 질문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노아가 그런 심정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또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짐승들을 기억하셨고 천천히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욕조에서 물 빼듯이 단 한순간에 물을 다 제거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천천히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체계적으로 순서를 밟아가면서 물을 마르게 하시고 물을 빠지게 하셨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깊음의 샘이 그치게 하시고 하늘의 창을 닫으시고 비가 그치게 하시며 150일 후에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셔서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는 수준까지 빠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물을 빼시고 산들의 봉우리를 보여주듯이 내가 일하고 있다. 조금만 더 참으라. 조금만 더 기다리라. 내가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너가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봉우리들이 보이느냐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노아는 산봉우리를 본 지 40일이 지난 후에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놓아서 지면에 물이 얼만큼 줄어드는지를 살핍니다. 까마귀는 왕래하되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 일을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노아는 7일이 지난 후에 비둘기를 다시 내놓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비둘기가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10절과 11절을 보면 또 7일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감람나무는요 사시사철 푸른 그러한 식물이고요. 이 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고 왔다라는 것은 땅에 물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중요한 표징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을 마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였습니다. 노아는 다시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날려보냈고 비둘기는 그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또 모든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간 지 약 1년이 되던 해 370일 정도 지난 후 땅이 모두 마르게 되었고요. 땅이 모두 마르게 되었고 이제는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주가 아무리 넓었다 하더라도 갇힌 공간에서 1년을 지냈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답답하고 또 두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기다렸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셨으며 물을 점차 줄어들며 때때로 줄어들었다는 사인들을 보내주시면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마침내 땅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긴 기다림과 같은 시간들이 있죠. 인내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데 그 변화가 갑작스럽게 분명하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꾸준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약해지고 지쳐갈 때 주님께서는 때때로 사인을 보내주시고 때때로 산봉우리를 보여주시고 때때로 비둘기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보여주시면서 거의 다 되어가고 있다. 이제 곧 완성이다. 라는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마침내 땅이 말라서 방주에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들과 또 며느리들을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고 모든 생물들도 나와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창조 때나 또 홍수로 새롭게 시작하는 세계에서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홍수 이후의 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노아는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노아는 이러한 새로운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준비하는데요. 홍수 이후 새롭게 시작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집을 짓는 일이었을까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같이 홍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면 안전한 집을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악천후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그 죄수들이 감옥에서 출소하면 그죠 엄청난 또 환영과 축하를 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370일 동안 어딘가에 갇혀 지냈다가 거기서부터 나오게 됐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행복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축하 파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잔치를 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이제 황폐하고 이렇게 그 폐허가 된 세상을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밭은 어디서부터 기경해야 되고 우리 이 가축들을 위한 그런 울타리는 어디서부터 세워야 되고 어떤 마을을 어떻게 형성해야 되고 어떤 이런 도시 계획을 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노아의 관심사는 이처럼 어떠한 집을 짓거나 축하 잔치를 열거나 또는 앞으로 황폐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도시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한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제단을 쌓는 일을 그는 행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 믿는 자들의 경건한 혈통의 사람들이 행했던 것,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대속제물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그들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그것이 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행한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쌓는 일을 하였습니다. 땅은 황폐해지고 불모지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를 구별하여 만드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노아는 무슨 일을 했는가? 20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제단을 쌓고 난 후에 노아는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엄청난 홍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헌신의 예배였습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전부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나의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의미의 제사입니다. 그는 단 한 마리의 짐승으로 희생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그리고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각각 그 종류대로 희생 제물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호흡 있는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제사였던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모든 심판과 재앙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체험적인 스케일에 있어서는 노아가 방주를 통해 대홍수 속에서도 구원받은 것, 건진받은 것이 크겠지만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준비하고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를,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정결한 짐승으로 제물을 드렸듯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이 방주 밖으로 발을 내디딜 때 결국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여전히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든지 죄에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노아도 알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도 그 마음을 살피시며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예배를 그의 헌신과 그의 결단의 자세를 기쁘게 받아주셨는데요. 하나님은 노아의 믿음과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기에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놀라운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은 노아가 바친 제물에서 그 나타나는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셨는데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인간에 대한 그분의 진노와 거룩함에 대한 요구가 노아가 바치는 제물에 의해서 누그러지고 진정되고 만족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기뻐하시며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타락한 사람의 본질인 그 사람의 마음이 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심판을 계속 내리신다면 제2, 제3의 홍수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누그러뜨리게 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그 제사,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동물을 여러 마리 잡아서 태워서 드렸다라는 것, 동물로 제사 드렸다, 이것에 그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만족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요, 그 대속 제물이, 그 번제가, 그 제사가 예표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의 희생을 넘어서 앞으로 세상 죄를 담당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속죄물이 되셨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흠양하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드린 그 동물로 드린 그 제사는 앞으로 다가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드려진 그 온전한 헌신을 예표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참으로 기쁘게 받으셨기에 노아와 인류를 위하여서 세 가지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시는 전 세계적인 홍수로 땅을 심판하지 않고 땅을 저주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언약인데요. 21절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홍수로 땅을 저주하지 않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이 악하다 할지라도 그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전 세계적인 홍수로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친히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노아의 제사 덕분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대가를 자신의 아들이 모두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두 번째 결단은 다시는 전 세계적인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결단인데요. 21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전 세계적인 홍수로 사람이든 짐승이든 땅 위의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나라나 도시나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 지역적인 범위의 그 재앙이나 심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처럼 전 세계를 덮는 그러한 심판적인 홍수를 말씀하는 것이죠. 지역적인 홍수나 지진, 재난 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런 일들의 빈도가 잦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땅의 때와 계절을 보증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요.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계절과 낮과 밤과 추위와 더위와 이러한 모든 그러한 이 자연계의 변화를 일정한 기준으로 균형 있게 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홍수 기간 중에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이 파괴가 되고 모든 것이 물에 잠겼다가 한번 빠졌기 때문에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규칙적인 계절의 변화와 또 온도의 변화와 낮과 밤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 땅이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노아가 370일을 방주 속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가 라고 질문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하나님은 늘 노아를 생각하고 계셨고 홍수로 가득 찬 물을 말리고 빼시면서 점점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사 결국은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 있을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일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때때로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자로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한 노아가 그 긴 방주의 안에서의 생활을 마치고서 나오자마자 어떤 일을 해야 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종류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예배함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가 방주 속에서 머물렀던 그 긴 시간들, 그리고 그가 나와서 행했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번제로 주 앞에 드렸던 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늘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노아가 방주에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또한 그 정결한 짐승을 종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내어드리는 복된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예배의 자리로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힘입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생의 답답한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잃지 않는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내일 토요일과 또 주일날 진행되는 초등 2부 학예 특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과 또한 교사 모든 선생님들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성령의 깊은 임재와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가철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강세인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현장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의 모든 상황과 또한 이 조건들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스테이트 입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에 목마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용해 주시도록 주님께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겠고요. 또한 현재 발의되어서 심의 중인 평등법 제정을 주님 막아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3번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준비케 하시고 예비하신 우리 초등 2부 학예 특별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준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시는 교육자 또 전사님과 아버지 또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시며 기도로 준비해 가고 있는 이 초등 2부 학예 특별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은혜가 있게 하셔서 토요일과 주일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시간이 아버지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 자녀들에게 그 심령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자리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휴가철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안전 건강의 문제들 주님 늘 보호하여 주시고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하는 모든 주민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마음에 복음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는 이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현재 심의 중인 평등법의 제정을 막으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 완성을 위해